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38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네. 이제 37문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을 말씀드렸고, 이제 신자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3일 만에 3일 동안 땅속에 계시고 또 지옥 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지 인간이었다, 성령 충만한 인간이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땅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 낮아지심, 비하와 높아지심,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요, 영으로 벌써 우리의 신분이 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이제 봄에 꽃이 피면 어떤 꽃이 쫙 피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꽃들도 연달아 쫙 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또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3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은 이제 새로운 부활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자아와 옛 육체는 벗어버려져야 되고, 예수님의 새 자아와 예수님의 새 육체, 부활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의 큰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받으며. 그러면 예수님 이제 육신의 부활을 받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증명이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했는가,
참 신자였는가? 네. 그것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에서 34, 46절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오른편에 있는 양들, 신자들은 영생으로, 또 왼편의 염소들, 불신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온 인생을 드린 것처럼 순교까지 당한 것처럼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그 상급을 주실 텐데 모든 신자들에게 각각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영원토록 누린다. 이 성경 구절 보시면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우리는 지금 잠깐 살아서 80년, 90년, 많이 살아도 100년인데 그 시간 개념이 아니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생명이십니다. 죽음이 없으십니다. 그 영생 안으로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주적인 심판도 같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심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부활은 영생,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심으로 우리는 사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자들만 심판을 그 일생에 지은 죄값에 대해서 그 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영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는 이 육신 가운데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이 죄된 몸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제 부활 시에 영생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또 우리 사람 가운데도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사람들을 무슨 속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의리도 없고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영광적이 되고 자기 욕망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삶이 되지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하나 되는 수치심도 없고 모두가 존중하는 가운데 깊은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을 육체의 모습을 예수님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딱 한 분이 보이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저분이구나 그렇게 딱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복, 충만한 복, 죄가 없고 은혜만 역사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지옥은 은혜가 차단된 죄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둘 다 공간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소망,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허무한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오늘 제38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부활의 소망에 가까이 다가가서 물론 이 세상의 것들도 누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철학을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부활의 소망이 전부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시면 세상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에 미혹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이 나를 실망하게 해도 그렇게 또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